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8절로 9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오늘 나팔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주 짧죠. 단 2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장차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셔서 증거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있는 당시 그 7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환상, 이상이 나타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좀 특이하게 보이죠. 근데 특이한 건 아니고 방법이 좀 특이할 뿐이지 그냥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들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이 보이는 세상 안에 땅에 보이는 로마의 어떤 통치나 자신이 당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그들이 보지 못하면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3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천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하시냐를 지금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는지, 그분이 아무 말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대적들은 핍박하는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어떻게 한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지금 핍박하거나 대적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내가 약속한 그 나라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은 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지금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이어져요. 이게. 자,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같이 생기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책을 받죠. 그죠? 아무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 다음에 권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이랬죠? 그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미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지금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그게 주의 영광을 4장부터 5장까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래요? 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를 정해놓은 그 책을 하나씩 뗀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분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와요. 통치하는 내용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을 6장부터 지금 8장 1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8장에서는 14장 20절까지 일곱 나팔 재앙을 보여주세요.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어요. 그때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곱 나팔 재앙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15장부터 가면 일곱 대접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왜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대접이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죠? 일곱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끊임없이 나와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완전수. 완전하고 충만한 수.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대접이. 그리고 또한 성도에 대한 너희들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또한 완벽하게 구원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일곱 나팔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첫째부터 차근차근 떼가시는데 지난번에 첫째 나팔장을 봤고 오늘은 둘째 나팔장을 살펴볼 겁니다. 나팔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나팔을 사용하실 때 쓰는 용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 나팔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이 재앙을 나팔재앙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나갈 때,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그렇죠? 나팔로 신호를 했죠. 그래서 대적을 심판할 때 나팔을 붑니다. 임박한 진노, 심판이 임할 때, 또 대적을 진멸할 때 나팔을 불고요. 또 그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 왕으로 등극할 때 나팔을 불어서 축하했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운 날, 아주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었어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에도 불었고요. 그리고 진노가 임박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의미가 지금 내용에 보면 거의 같이 등장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첫째 나팔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팔이 6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이제 나팔재앙은 좀 다르게 표현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하늘에서 뭐가 왔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어요. 그렇죠? 땅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그 다음에 각종 푸른불 다 타버렸어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게 우박하고 불재앙이 언제 등장하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애굽왕 바로가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 강대한, 그 당시에는 가장 강대한 제국이 누구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렇죠? 그 바로왕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등장한 그 재앙이 뭐냐면 바로 우박 재앙과 우박과 불 재앙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재앙은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이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여기만 별도로 따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이걸 해석해 나가야 제대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7째 재앙이거든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바로 그 우박과 불을 내려서 그 애굽을 아주 심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택한 백성을 대적했잖아요. 그 바로 왕이. 그죠? 그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러서 심판하신 거죠. 왜? 너희는 나를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딱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장자재앙을 처음부터 내려버리면 손 들고 보낼 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차근차근 첫째부터 10가지 하나씩 재앙을 통해서 왜 그걸 보이시냐? 너희가 섬기는 나일강부터 해서 모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 애국 사람들은 우상 섬겼잖아요. 그것들 다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진정한 신이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진노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한 신이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희를 구별해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종으로 내 백성으로 삼는 여호와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그 중요한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한 땅.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건져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건져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겠어요? 한 번에 내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 것은 뭐냐면 그걸 깨닫게 해서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약속대로 건져낸 여호와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했죠. 물론 대적은 심판하시는 게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대적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 당시 그 로마 동찬의 그 성도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싸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를 그 애굽의 바로 왕처럼 꽉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그 대적이 누구냐고요. 우리는 누구와 지금 막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나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강대한 대적은 바로 애굽이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멸망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강대한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고 70년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가장 강대한 그 대적이 누구냐면 애굽과 바벨론이요. 상징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지금 저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계속 등장을 해요. 지금도. 나중에 심판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가 뭐냐면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의 뭐예요? 도구예요. 진짜 우리에게 이제 바벨론이 누굴까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대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지금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제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죠. 자, 둘째 나팔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재앙에서는 땅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 풀이 타버렸어요. 땅이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기근이죠. 먹을 곳이 없잖아요. 그죠? 자, 둘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불붙는 큰 산이 뭘까요? 그곳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있는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첫째는 땅에, 둘째는 바다에.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바다가 피가 되고 또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3분의 1이 죽고 또 배가 다 깨지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육지에서 어떤 막 기근이 아주 힘든 상황이 발견됐다면 둘째 번에는 이제 바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바다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재앙이죠, 이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요걸 한번 봐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불붙는 큰 산. 이것도 어디에서 가져왔다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이걸?
참고로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 때요? 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나타나고 예언하고 그 다음에 패망했을 때도 예언했어요. 그죠? 가장 임박했을 때. 그리고 패망해서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그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1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지금은 5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여기 뭐라고 있죠? 멸망의 사나. 여기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여기 산이라고 나와 있죠? 불붙는 큰 산. 그죠?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뭐라고 했죠?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계시록에 보면 아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도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거기를 볼게요. 자, 60절, 64절 같은 51장이에요. 60절, 64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지금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심판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고.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 바벨론 내가 멸망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그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진노하겠다. 그 말이죠.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자, 바벨론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의 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에다가 메어가지고 어디다가요? 유브라데 강 속에다가 던지며 말하기를. 근데 비슷한 편이 나오잖아요. 아까 계시록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예레미야서도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어디다가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그렇죠? 표현들이 비슷하다고요. 거의 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몰락하여서 완벽하게 피폐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하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세력들이 많지만 가장 강대한 세력. 그죠? 바벨론 제국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 심판날이 임한다. 너 심판해서 내가 그 불탄 산같이 던져버리겠다. 너 그 유브라데 강 안에. 무거운 돌 묶어가지고 절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파멸시킬 거야. 라고 예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지금 그 이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록에서 가져와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없잖아요. 이 당시는. 없죠? 없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이 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시록에도. 그 당시 바벨론이 이미 끝났어요. 그 당시 멸망하고 말았는데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8장 보면 나옵니다. 잠깐 볼게요. 자, 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이제 음녀에게 대한 심판이 17장, 그 다음 18장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8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천사가 내려오는데 권세가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기 나오죠?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없어요. 근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귀신, 더러운 영, 더럽고 이런 것들이 모이는 아주 뭐라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적하는, 그렇죠? 이 세력의 집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다 포도주를 마시겠단 말이에요. 음행해서. 음행이 뭐예요?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는 거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사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땅의 왕들도 땅의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땅의 상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의 핵심 세력으로 보면 돼요. 자, 4절로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내 백성,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 거기서 나와라. 지금 바벨론의 영향이 온 세상에 다 지금 잠겼는데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장차 받을 재앙에서 받지 말라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 자,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주 자고하잖아요. 나는 결코 어떻게 한다? 망하지 않아요. 나는 과부 아니야. 혼자 있잖아. 애통함도 없을 거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르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뿐 아니에요. 그 바벨론을 따라서 같이 막 사치하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참여했던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아까 땅의 왕들이 같이 음행했다고 했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지금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고 잘 나가던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그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리고 그뿐 아니죠. 아까 땅의 상인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땅의 상인들도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했는데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뭘 하죠? 당시에 상인들은 배를 가지고 무역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는데 배가 어떻게 돼요? 아까 계시록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3분의 1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쭉 보면은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뒤에 나온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을 따라서 같이 음행하고 그 따라갔던 그 세력들도 어떻게 해요? 울고 애통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에 볼까요? 19절.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야, 그렇게 크고 강대하고 견고한 성, 그 세력이 강한 성이 갑자기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 배부린다고 나와 있죠?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 하늘에 있는 자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1절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아까 봤죠? 비슷한 장면? 그죠? 맷돌을 달아서 던지는 장면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잖아요.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이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팔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선지자들, 사도들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서 노래한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강대하고 큰 성을 쌓고 잘되고 호사를 누릴 때 그들은 뭐 했겠어요? 택한 백성들은? 당연히 환난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게 살았겠죠. 안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같이 그들과 연합해서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같이 따라갔으면 아마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들에게는 당시에는 힘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나가거든요. 힘세고 아주 문을 같은 그 세력을 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 그래서 애통함과 고난과 완벽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궁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구약에서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후반부에 보니까 그 바벨론 된다? 망한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단의 죄의 도구란 말이에요. 권세.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권세. 우리를 어떻게 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력. 진짜 하나님, 진짜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하게 하는 세력.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외적이 겉으로 보이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는 지금 누가 싸워 우리가 지금요? 안 싸우잖아요, 우리.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래도 로마 제국이란 강력한 권세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멸망했잖아요, 이미. 그러죠? 물론 그 당시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세력이 멸망해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했어요, 지금 벌써. 그럼 우리의 대적은 뭐냐고요? 우리는 누가 지금 뭐 잡아가나요? 힘들게 하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대적은 있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라고. 그 싸움을 누가 하세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애굽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러면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누가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죄의 권세들, 우리를 막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를 누가 이기냐고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천상에 가셔서 당신이 지금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약속한 나라에 이르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셔요.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죽여간다고요. 이렇게 옛사람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싸움하러 갈 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대열을 셀 때 병사를 모집한 거예요.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 싸울 만한 병사를 모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병사라 모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싸우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존재인지 누구와 싸우는 건지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다. 내 안에 있는 강한 죄의 권세와 주님과 더불어 지금 싸워간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기면 평안을 얻지만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갖 두려움, 불만, 짜증, 원망 이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앙도 핍박도 어려움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을 날마다 쳐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말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내 소원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만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요. 왜? 내 안에 죄와 싸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평안을 날마다 편안함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다 떠나요. 다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 가서 편안함 주시니까 다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든 것이 오는 거예요. 힘든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세상에서 강대한 바벨론 세력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물질주의. 요새 사람들 다 돈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그냥 우상이라니까 그냥 요새는. 둘째는 뭐예요? 성공주의. 전부 다 성공해야 돼. 셋째, 뭐예요? 쾌락주의. 자기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게 나의 마지막 목적지인 것처럼 그게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세상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세력이고 죄와 사단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너의 목적지야. 네 욕구를 채워. 이렇게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이 날마다 치시는 거예요. 안 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는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잠깐 있는 것들이고. 근데 거기에다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8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만 남아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3분의 1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 가운데 던져요. 그래서 은같이 연단을 해요. 또 금같이 시험을 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거라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연단을 시킨 거예요. 불 가운데. 금이 진짜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려면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고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 수십 번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순수한 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예수 믿으면 딱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 아니,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신분만 변한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분이 변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것은 전부 다 옛날부터 어떻게 해요? 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옛사람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그걸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제거를 시켜놓은 거예요. 오늘도 또 시험하고 또 연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하게? 하나님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네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치열한 대적과의 싸움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보다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강대한 대적들,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일시간에 바벨론처럼 멸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대한 대적도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주의하시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의 험한 싸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